가을이 되어서요. 이 가을이 우리들한테 오라고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닌데 우리의 마음은 이미 자연을 향해 달리고 있고 산에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길가에 있는 낙엽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빈자리가 많은 걸 보니 산에 간 건 아닐 테고 우리 학생들 시험 기간이고 여러 가지 분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이 우리를 부르면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갈 수는 없고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 우리의 가을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 낙엽 하나라도 그 낙엽이 떨어져 있는 그 모습만 보고 예쁘다 그냥 그러지 말고 이것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원리로 바라본다면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꾸며 놓는데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 그 사람 집주인의 성격이 나오잖아요. 어제 그림을 그리는 어떤 분의 그 집을 잠깐 방문했는데 딱 가보니까 모든 벽면에 다 온갖 그 그림들을 쫙 걸어 놓으셨더라고요. 역시 이분은 직업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 집안은 그분 집주인의 성격이 그렇게 좀 깔끔한 사람, 그냥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을이 됐으니까 우리는 가을 보면서 하나님 성격 알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봄에는 봄의 색깔이 있고 여름에는 여름의 색깔이 있고 가을에는 가을의 색깔이 있는 것처럼 이 가을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안에는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이 깃들여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무례히 행치 않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례히 행치 않는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의를 갖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스케모네이라는 그 히라버 단어인데 R을 빼면 스케모네이. 영어로 하면 스키마, 보통 우리가 여기 스키마가 없다, 우리에게는 좀 구조가 좀 필요하다, 너무 무질서하다. 그래서 스키마 그러면 어떤 도식, 어떤 이론, 질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폴더, 정리정돈되어 있는 어떤 일정한 규칙들, 이런 게 우리 없을 때 우리 스키마가 없다,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좀 그런 말들을 보통 하기도 합니다. 사랑에도 이런 일정한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질서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은 한마디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런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말을 하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랑 안에는 엄청난 질서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질서를 따르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사랑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잘 알고 있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을 지금 한 달 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도 묵상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안에 이거 없으면 이거 사랑 아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무례함을 우리가 이 스키마, 질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질서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해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질서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0절에 보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 모든 성도가 교회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이제 말씀을 하면서 질서를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주로 배웠던 이 질서가
연령, 나이가 어리면 어른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신앙이 어리면 신앙이 많은, 신앙이 깊은 분을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청년들, 학생들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여기 이런 곳에서 보통 가르쳐 왔고, 또 교회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런 도덕적인 그런 또 질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의 범절에 대한 그런 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질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에 대한 이런 질서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영역 안에 이 질서를 심으셨어요. 첫 번째가 눈에 보여지는 이 자연세계, 우리는 자연과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연과학 안에 하나님이 질서를 심으셨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안 믿는 사람들은 인문, 사회, 과학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안에도, 영역 안에도 하나님이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을 심으셔서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어떤 원리와 법칙과 구조를 딱 발견했어요. 아, 세상에 이런 원리가 있구나. 그래서 그걸 글로 썼어요. 딱 글을 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다. 당신 석사, 당신 박사 하면서 학위를 주죠. 학위를 준다는 게 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이 자연과학 안에 당신이 어떤 원리를 발견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 라이센스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학위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인문자연과학의 뭐 석박사 학위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면 어떤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이 사회 안에 어떤 원리를 발견했을 때 그 원리로 인하여서 공로를 인정해줘서 뭐 인문사회, 뭐 과학 또는 뭐 교육학, 뭐 이런 박사, 석사 이런 학위들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원리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원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 질서의 그 성품을 이 자연과학과 인문사회, 이 창조, 이 사회 영역 안에 이 세상에 집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눈 뜨자마자 본능적으로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누가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지, 누가 내 부모였는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죠. 짐승도 태어나자마자 누가 내 어미인지를 알고 냄새만 맡고 어미의 품에 안기고 엄마의 젖을 빠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고, 한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기거나 또 엄마의 젖을 물어서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산다는 것을 태어나면서 우리는 인간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안에 태어나면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심어 놓으셨다. 그 질서 안에는 우리의 어떤 외모적인 질서도 포함이 되고요, 공부할 때 어떤 지식에 대한 질서도 포함이 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질서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또 원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겠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가 있고 내 자녀에게 허락하는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의 질서, 너의 질서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좀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 질서 가운데는 태어나면서 누가 나를 지었는지, 특히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서운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우리 인간은 압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든 어느 민족이든 어느 역사 가운데 종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보이지 않지만 뭔가를 믿겠다는 거죠. 그 믿겠다는 그 영향 안에, 그런 본성 안에 인간은 신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떤 절대자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본성이 내 안에 있다. 우리는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고, 어떤 분은 나무라고 믿고, 어떤 분은 아니다, 운이라고 믿는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신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자기가 누가 나를 지었는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본성적으로 이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지도 잘 알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불을 피우고 집을 만들고 자연을 잘 움직여서 좀 더 인간이 더 나은 문명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도, 본성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존재로부터 사랑을 받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내 상대방 이웃도 사랑할 줄 알고 이 세상도 그런 식으로 잘 존중하며 살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다 깨진 거죠. 태어나면서 우리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 주장과 내 생각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는 그런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인간의 본성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만들었는지 지었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몸도 함부로, 내 몸이 주인이 누구 건지 모르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사람이 당연히 상대방을 존중할 리도 없죠. 술을 많이 마시면 폭력적이 된다는 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어릴 때 우리 부모님들의 또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사촌 어르신 가운데서도 그렇게 술을 많이 드셔서 술만 드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약주하고 들어오시면 집에서 다 숨어야 돼요. 우리 작은 어머니랑 저희 사촌 형님들 다 숨어야 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다 내가 내 몸을 함부로 여겼을 때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사람들을 언행이나 또 물리적으로 함부로 여기는 경향이 되게 많이 있죠. 정말 놀라운 건 저희 사촌 그 형님네 가정의 그 부모님이 좀 그런 약주를 많이 하셨는데, 그 가족이 사남매가 기었는데 지금 사남매가 다 목회를 하고 있는 아주 이상한 가정이 저희 친척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로부터 함부로 여김을 받을 때 나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당연히 이 세상도 난폭하게 함부로 이기적인 방식으로 개발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셨을 때 만드셨던 질서의 대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건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어떤 특별한 이제 이 세상과 상관없는 놀라운 삶의 자리로 나아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 놀라운 그 질서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다시 돌아간다. 나만 돌아가면 이게 바퀴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질서를 얻으면 본능적으로 당신도 이 질서, 하나님의 질서를 가져야 돼. 내 자녀들도 너도 이 질서를 가져야 돼. 안 믿는 내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당신도 이 질서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당신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시다. 이 질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하고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바퀴가 막 어긋나고 잘 안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고쳐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올바른 어떤 질서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질서가 있는데, 이런 질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례히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안 믿어도 굉장히 예의 바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까운 나라 일본만 가도, 우리 일본을 여행 갔다 온 또 우리 일본을 갔다 온 우리 자매들도 되게 예의 바른 민족이 일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삶을,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접점,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합의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지, 이 신앙과 삶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고 이 예를 행한 것은 아니다. 그런 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동방 예의 지국이라고 하는, 또 우리나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전통에 가지고 있는 그런 예의 바른, 어른에게 깍듯한, 아이들을 잘 인격적으로 대해줄 줄 아는 성품, 이런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사랑의 무례함, 사랑의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건, 안 믿을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질서를 염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내가 믿는데,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애쓰는데도 이 질서, 하나님이 만든 이 창조의 질서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는다. 그리고 내 주변에 이 질서가 아니라 오히려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났을 때 나타나는 그 질서가 아니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 무질서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는 배신과 반역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금요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욥기 보면 비참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욥에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난다면 생각만 해도 우리는 끔찍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또 하나같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또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예상하지 못하거나 끔찍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내린 결정이었는데도 그 결정이 선한 결정이 아니라 나를 불행함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고, 내가 분명히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도 열심히 하고 빠지지도 않고 나아갔는데 이상하게 내 삶에 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이제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서, 교회 안에 있는 질서를 나누고 싶은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 질서를 지킨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질서가 아니라고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뭐 예배에 내가 지각하지 않는 것, 예배 빠지지 않는 것,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 것,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차원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장자들을 잘 대하고 우리 목사, 장로, 권사님들에게 말대꾸하지 않고 깍듯하게 대하는 것이 예의 바른 성도의 모습,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인권 문제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뭐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고 많이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의 관심은 교회 안에서 이 페미니즘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논의해야 될까 한번 좀 이제 꺼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또 뭐 동성애에 대한 문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제 한 후배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던 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히 좀 거친 청소년들은 동성애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반감이 아니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 동성애는 목사님이니까 동성애는 옳지 않아, 그건 틀린 거야 하고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발끈하고, 왜 자기가 하고 싶어 해서 한다는데 왜 그걸 남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너는 왜 찬성하느냐? 찬성하는 이유가 놀라워요. 난 동성애를 지지하는 이유는 교회가 반대하기 때문에 난 찬성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막 이론을 가지고 논리가 있거나 동성애에 대한 인권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반대하니까 나는 찬성한다고. 얼마나 우리 거친 청소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친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이 권위의 이 최종점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들, 교회가 안 나오면 막 지옥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너 믿지 않으면 너의 가정과 너의 삶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조심스럽게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된 상태에서 전하면 좋은데, 막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고 겨우겨우 오늘 내가 그래 교회 가야지 하고 막 왔는데, 그런 성도의 마음 가운데 상처 주는 그런 목회자들의 많은 발언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가 반대한다고 하니까, 교회가 동성애는 죄라고 하니까 안 그래도 나는 교회도 싫고 꼴보기 싫은데, 그들의 권위도 싫은데, 그래서 나는 찬성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래 그러면 교회가 그럼 찬성할게, 이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엄격하게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
특별히 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공평하게 하자, 우리 서로 좀 치우치지 않게 하자라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구절들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아멘.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고 말하지 말고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혹시 뭘 배우려면 남편 허락 받고 하라. 교회에서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다. 정말 우리 남성들 얼마나 은혜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밉상이거든요. 이 구절 때문에 요즘 젊은 그냥 막 믿지 않는 나름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여성들에게 이래서 이 사도 바울은 찍혔어요. 물론 바울만 찍힌 게 아니라 베드로도 찍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도 비슷한 이야기했죠. 베드로도 찍혔어요. 요즘 현대 여성들에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시대인데 에베소서에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우리 여성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감히 내가 씁쓸 말은 하지 않지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말을 하지 않지만 남성분들은 이 구절을 막 암송하고 분리하며 막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꺼내는데 여성분들은 큐티 절대 이 구절 안 하거든요.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될까, 이 구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 고민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들은 성경이 이래서 너무 남성 위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러면서 뭐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까지 막 문화적인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성이 어딨냐, 성이 하나님이 남성이다 여성이다, 인간은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 성부는 하나님 남자고 성자는 여성이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된다, 하나님 어머니라고도 부를 수 있다. 막 뜨끔하시죠? 하나님 어머니 거긴데?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을 보면 여성들의 역할들을 성경이 또 교회가 굉장히 제한하고 있다라는 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자적인 해석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말하면 안 되고 잠잠해야 된다라는 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구절이 있고, 그때 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문맥적인 상황들까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우리 이단들은 본인들에게 이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로운 방식으로만 해석하니까 이단들은 이런 구절들을 악용하고, 심지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세우기 위해 참 본래에 숨겨져 있는 그런 의미를 찾지 않고 이런 구절들은 깊게 들여다보지 않고 바로 차용해서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사회는 타락한 사회였고 또 동서남북으로 이 길이 뚫려 있으니까, 북남북으로는 땅이 뚫려 있고 동서로는 바다가 뚫려 있으니까, 바다가 가까운 지역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일을 하러 왔고 돈을 벌러 왔고, 당연히 언어가 달랐을 것이고 당연히 다양한 직업도 있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그 신전 안에 밤만 되면은 그 신전의 여사제들이 성적인 행위들을 하기 위해 도심으로 내려와서 성적인 행위들을 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을 만족시켜서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살고자 하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런 사람들이 가득 채워서 있던 그 도시가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 영지주의라고 하는 수많은 이단들에 빠진 이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안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인들만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뭔가 억울한 사람, 한때는 여사제였다가 도저히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에 죄책감을 가져서 돌이켜 돌아와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회심하여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당시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보호받도록 과거가 탄로나고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또 얼마나 지식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지가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리에 수건을 썼다라는 이런 표현, 수건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있고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시대 우리 보통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잘 정리되지 않은 그런 지식들, 사회적으로 교육받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교회에서 가만히 있고 필요하면 남편의 도움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학업, 이 학력과 그 지식의 수준은 남성들을 훨씬 더 능가하는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똑같이 그런 여성들에게 교회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그런 문자적인 해석으로만 했을 때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문자적인 해석과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어요. 유교적인 전통의 문화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문화들, 가부장적인 문화가 딱 만나서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상당 부분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적인 사회적인 중요한 그 역할들, 교회 대부분은 다 우리 여집사님들인데 중요한 결정은 남자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막 권사님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럼 장로님들은 조용히 하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수많은 전통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역사적으로 좀 기울어져 있고 치우쳐 있는 이런 편견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또 그렇게 반대로 이제 나서게 되죠. 물리적인 남녀 평등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들에게도 안수 줘야 된다. 목사 안수 이거 왜 안 주냐? 여성들도 할 수 있다. 감리교는 여성들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남성들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물리적으로 그러면 우리 좋다. 좀 우리 균형 있게 우리 공평하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비율을 정해놓고 길을 다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무질서함들, 도식화되어 있는 치우쳐져 있는 그런 것들이 이 질서가 잡히고 뭔가 정리가 잘 되어 가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성경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 참된 사랑은 모든 질서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제도적으로 물리적으로 균형을 맞추고 할당제를 도입하고 그래서 남자는 설거지를 안 했으니까 자 이제부터 남자도 설거지를 하라고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제도를 막 바꾸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균형을 맞추기 시작하고 이 사회에 치우쳐져 있는 여성들의 이 불리한 인권들을 막 맞추기 시작해서 남성도 여성도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해 나갈 때에 이 사회가 그러면 예의가 갖춰진 스키마가 세워져 있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냐 그런 교회가 될 것이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고요. 이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질서 안에 내가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복음 안에는 놀라운 이 질서가 숨겨져 있어요. 만약에 초대교회 때 이 복음 안에 남여성적 차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당시 여성들이 기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던질 만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이 질서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질서 안에
종과 상전 사이에 엄격한 구분을 인정하고 그 차별을 인정해 버린다면 종들이 자기의 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 안에는 사장과 사원 안에 차별이 없고 남자와 여성 안에 차별이 없고 외국인 노동자와 자국민을 차별하는 차별이 없고 복음은 가난한 자든 부자든 자기의 신분이 노비든 상전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것이 모든 것이 평등한 것이 모든 것의 좋은 소식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 운동은 복음 운동이지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으쌰으쌰하는 그런 운동들 또 그런 고민들 그런 노력들이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악용했고 우리 한국 사회가 이걸 악용해서 남성들은 교회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성들은 말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의 시작은 남자가 여성을 무시하는 죄가 인간 사이에 들어오면서 들어온 그런 죄가 출발이고 그 죄에 대한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나는 얼마나 붙들고 있는가 복음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주님을 나는 내 삶의 어느 영역까지 인정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던져야 할 질문은 이거죠. 남성만 할 수 있냐? 여자도 할 수 있다. 여성도 설교할 수 있다. 여성도 뭐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어떤 질서를 지금 향하고 있느냐? 남성도 여성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제 막 교회 와가지고 아직 적응하지 못한 새가족 혹은 새신자 세례도 받지 않은 그런 모든 성도들의 출발하고 지향해야 할 그 목표가 복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는 그 복음이 우선되어지지 않고요. 교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질서를 우선적으로 여깁니다.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뭘 막 하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뭘 모르면서 자꾸 뭘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믿음과 신앙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를 깎아 누르는 그런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 전통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학생들이 청년들이 뭘 해보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이 피아노와 드럼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드럼 하나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힘겨운 그런 교회에서 여성들이 설교하는 것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문제들이 아직 그런 교단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희 교단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된 질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질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예의 바른 신앙 어떤 순서를 잘 정해놓고 자 우리 것대로 잘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그런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우리 인간이 부인할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죄성 그리고 그 죄성과 같이 결탁한 우리 이 사회의 이 문화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던 문화 가운데서 여자들은 조용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 문화에 익숙해서 우리 사회에 이 질서들이 깨트려져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경으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유전적으로 우월한 인자를 가지고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목사 아들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 목사 가정에서만 겪을 수 있는 아픔과 상처를 갖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 중독인 부모님 밑에서 매를 맞으면서 자라온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허락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나쁜 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좋은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양가 부모님이 아직도 살아계셔서 나를 양육하고 나를 먹이시는 것을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어떤 가정은 태어나자마자 온갖 빚 때문에 성인이 되자마자
신용 불량자가 된 그런 가정의 아이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교회 안에 주신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가 실질적으로 남녀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차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고 더 좋은 제도들을 만들고 물리적으로 균형 있게 만들고 여성도 설교를 하도록 하고 안수도 주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발전들을 해 나가는데 여기에 더 중요한 복음에 대한 진지한 자세와 태도가 없다면 그 모든 우리들의 하는 노력과 행위들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이 모든 물리적인 노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틀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 올바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아설 때 막아내는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남성들 그리고 교회와 노회와 총회 안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 그들이 정말 사랑 없이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막아서는 어린 약자들,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사랑이 없이 모든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리고 사랑이 없이 우리의 이 불합리함을 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공격하고 이것을 드러내서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 투쟁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 가운데 과연 우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을 출발시키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교회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는 당회가 없지만 당회가 세워져서 남자 장로님들이 모든 교회가 결정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할 겁니다. 끝까지.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교회의 모든 중요한 문제점들을 같이 논의하고 결정하고 상의하고 의논해 나가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분명히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인 노력과 함께 저와 우리는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 수고해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양육과 훈련을 받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옆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양육하고 신앙으로 권면할 수 있는 믿음의 모범, 말씀의 모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추구할 때에 그 복음 안에 우리가 충만히 거하여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문제점들, 불합리함들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함부로 여성들에게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미 기울어져 있고 치우쳐져 있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는 변함없이 남편은 아내를 목숨 던지듯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라고 말했지만 그 사랑이 없이 교회의 눈에 보여지는 이런 물리적인 환경들만 강요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 나들목 공동체는 복음이 움직이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없을 때 내 입을 닫고 내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이 없는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있을 때 이 사랑을 표현함으로 교회의 어떤 질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구조, 뭔가 체계가 무너져 있는 이 모든 교회 안의 현실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그랬을 때에 이 교회 공동체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그렇게 복음과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질서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